오늘도 우리 삶 가운데 생명의 능력으로, 부활의 능력으로 함께 하신 하나님 함께 갈망하며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 놀라운 구세주,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참 능력의 주시로다. 큰 바위 및 안전한 그곳으로 내 영혼을 숨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오 놀라운 구세주,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내 모든 짐 벗기시네. 죄악에서 날 끌어올리시며 또 나에게 힘 주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도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 측량 못할 은혜로 측량 못할 은혜로 채우시며 늘 성령에 감화주사 큰 기쁨 중 주님을 찬양토록 내 믿음을 도 4절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 예수님 복중에 임하실 때, 주 예수님 복중에 임하실 때 나 일어나 맞이하리. 그 구원의 은총을 노래하리. 저 전문과 천사 함께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을 갈망하며 고백합시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도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주의 사랑을 갈망합니다. 할렐루야. 귀하신 친구 내게 계시니 귀하신 친구 내게 계시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그 피가 내 죄 씻으셨으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주 나와 늘 동행하시니 나 주 우리 참 기쁘신 여러분들 자리에서 일어나서 한번 찬양하실까요? 주 내 집 대신 지시였으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그 생명 버려 나를 구하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주 나와 늘 동행하시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주 은총 매일 내게 더하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그 악한 죄악에서 지키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주 나와 늘 동행하시니 나 주 안에 우리 목소리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더 큰 소리로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주 나와 늘 동행하시니 다시 한번 고백하실까요?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주 나와 늘 동행하시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네. 살아서 역사하시는 주님을 기뻐하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힘인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고백을 드리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이 자리 가운데 임재하신 하나님 앞에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노래하며 춤추며 찬양하기 원합니다. 주의 임재 앞에서 주님의 임재 앞에서 권능의 날개 아래서 주의 능하신 행동을 인하여 찬양해. 주님의 임재 앞에서 권능의 날개 아래서 주의 능하신 행동을 인하여 찬양해.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중에 임하네. 모든 원수 굴복하네. 주의 임재 앞에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중에 임하네. 모든
가운데, 우리 삶의 곳곳에, 우리 마음 가운데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주님 없이는 하루도 살아갈 수 없음을 이 시간 함께 믿음을 다하여 온 마음을 다하여 고백하기 원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의 사랑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주님의 지혜가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주님의 능력이 없으면 나는 한순간도 못 삽니다. 주님의 생명이 없으면 이제 내가 사는 거 아니요. 그리스도 내 안에 사시니 오직 그의 생명이 나의 생명, 나의 모든 날들도 주의로 나는 오직 한 분, 나는 오직 한 분 바랍니다. 나의 아버지, 나의 구원, 나의 주. 다시 한번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의 사랑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주님의 지혜가 없으면 난 아무것도 못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주님의 능력이 없으면 나는 한순간도 못 삽니다. 주님의 생명이 없으면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이제 내가 사는 것 아니요. 그리스도 내 안에 사시니 오직 그의 생명이 나의 생명, 나의 모든 날들도 주의로 나는 오직 한 분 바랍니다. 나는 오직 한 분 바랍니다. 나의 아버지, 나의 구원, 나의 주. 이제 내가 사는 것 아니요. 이제 내가 사는 것 아니요. 그리스도 내 안에 사시니 오직 그의 생명이 나의 생명, 나의 모든 날들도 주의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나의 아버지 나의 구원 나의 주 내가 연약할수록 세상 사는 동안에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가게 주 앞에 함께 노래합시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다시 노래하겠습니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가면서 참 많은 일을 해내고 많은 것들을 이루어내는 인생이긴 하지만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한 줌의 흙이라는 것을 알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부활의 생명의 능력이 필요할 수밖에 없음을 주님은 알고 계십니다. 내가 오늘 살아가는 이 삶의 현장에서 그 능력이 필요함을 우리 주님께서는 잘 알고 계십니다.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는 하나님, 내가 이 땅을 살아가는 하루하루 주의 부활의 생명의 능력을 덧입어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목사님을 통해서 선포되는 그 말씀이 나의 심령에 온전히 울려 퍼지게 하여 주시고 내가 다시 한번 주의 생명의 능력을 덧입는 복된 저녁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 주여 한번 크게 부르시고 함께 주 앞에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오늘도 우리 주님의 전에 놓아서 함께 될 수 있게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무엇보다도 구원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이 자리 가운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오늘 우리 마음에 찾아와 주셔서 이 시간 주님의 마음을 함께 예배하며 온전히 주님만을 높이며 나아가는 놀라운 은혜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 가운데 기대하는 마음과 온전한 마음을 넣어 주셔서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고백하며 나아가는 일자로서 나아갈 수 있는 놀라운 자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 가운데 찾아와 주시고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들으며 결단하며 나아가는 놀라운 자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을 잡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관심과 우리의 걱정들과 하나님 앞에 모든 것들을 달려가며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의 신뢰하고 우리의 삶을 승리하며 나아가는 자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하나님 도와주시고 우리의 삶을 십자가의 길을 우리가 함께 따라가기로 원하오니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저녁 우리를 주님의 전으로 불러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세상 속에서 분주하게 살아가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잠시 멈추고 이 시간 오직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의 임재 앞에 겸손히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의 삶이 얼마나 연약한지,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쉽게 흔들리는지 우리 스스로 잘 알고 있기에 이 자리에 나와 주님의 얼굴을 구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산만하지 않게 하시고 이 시간이 습관적인 예배가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이곳에 임재하셔서 우리의 마음을 깨우시고 각 사람의 심령에 주님의 숨결을 불어넣어 주시옵소서. 마른 뼈와 같은 영혼에도 생기를 더하셔서 다시 살아나고 다시 일어서고 다시 주님을 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시는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무엇을 의지하고 어디에 소망을 두어야 하는지 분명히 깨닫게 하시고 하늘로부터 오는 참된 위로와 능력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눈을 열어 보이는 세상이 전부가 아님을 알게 하시고 우리의 귀를 열어 주님의 세밀한 음성을 듣게 하시며 우리의 마음을 열어 사랑과 진리로 채워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사모하며 이 자리 가운데 나온 동안의 모든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과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기도를 즐거워하는 마음으로 주의 전을 찾은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 깊은 깨달음을 주시고 주님을 향한 기쁨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간절한 기도 제물을 붙들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여러 가지 삶의 문제들을 앞두고 건강을 위해서, 태의 열매를 위해서,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그리고 차마 말하지 못할 간절한 기도 제목들을 들고 주님 앞에 나아왔습니다. 성령님께서 기도의 자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기도할 때마다 주님의 응답을 경험하는 신비로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정성과 우리의 마음을 다해 드리는 하나님께 예물이 있습니다. 모든 것이 주님께서 주시는 것임을 고백하며 감사로 드리는 이 예물을 기쁘게 받아주셔서 드리는 손길마다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이 물질이 쓰이는 곳곳마다 생명구원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기도 가운데 응답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수요 영성 집회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함께 평화의 인사 나누길 소망합니다. 주님의 평강을 기원합니다. 주님의 평강을 기원합니다. 주님의 평강을 기원합니다.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33장 12절에서 23절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보시옵소서, 주께서 내게 이 백성을 인도하여 올라가라 하시면서 나와 함께 보낼 자를 내게 지시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나는 이름으로도 너를 알고 너도 내 앞에 은총을 입었다 하셨사온즉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게 주를 알리시고 나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시며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 보내지 마옵소서.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은 줄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을 천한 만민 중에
구별하심이 아니니이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말하는 이 일도 내가 하리니 너는 내 목전에 은총을 입었고 내가 이름으로도 너를 알미니라.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또 이르시되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기를 보라 내 곁에 한 장소가 있으니 너는 그 반석 위에 서라. 내 영광이 지나갈 때에 내가 너를 반석 틈에 두고 내가 지나도록 내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손을 거두리니 내가 내 등을 볼 것이요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오늘 밤에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은혜를 사모하는 가운데 이 자리 가운데 나오신 동안의 모든 성도님들과 또 온라인으로 함께하고 계신 성도님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을 찾고 구하기 위해 이 자리 가운데 나와왔을 것입니다.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하루의 피로를 회복하기 위해서 이른 시간 잠자리에 들 수도 있고 또 사랑하는 사람들을 만나 교제를 나누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와왔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이 시간 이 자리 가운데 나오신 모든 분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크고 한량 없는 은혜와 더불어서 하나님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라는 고백이 넘치길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잘 알려진 존 파이퍼 목사님께서 쓰신 영광의 회복이라는 책 중에 이런 귀절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 안에서 가장 깊이 만족할 때 가장 영광 받으신다. 어떤 말씀일까 곰곰이 생각해 보니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떠한 일을 행함을 통하여서 영광 받으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만족함을 누릴 때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기도할 때에도 우리의 기도 제목을 그저 하나님께 아뢰는 것보다는 그 이전에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기도의 모범이 오늘 말씀에서 나오는 모세의 기도 가운데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모세의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어떤 것을 구하고 어떤 것을 기도해야 할지 한번 나눠보길 소망합니다. 모세가 어떤 기도를 드렸는지 알기 위해서는 모세가 왜 기도해야만 했는지를 우리는 알 필요가 있습니다. 모세가 왜 이 시간 기도를 하고 있는지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앞선 말씀인 출애굽기 32장과 33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32장 말씀에서 어떤 사건이 등장하는지 우리가 알아보니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 밑에서 금송아지를 만드는 장면이 등장하게 됩니다. 시내산에 올라갔던 모세가 바로 내려오지 않자 아론을 필두로 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금 귀걸이와 금 장식품들을 다 가지고 와서 이제 금송아지를 만들고 있는 것이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만든 데에 동참한 것입니다. 그리고는 더 나아가서 이것들을 가리켜서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놀라운 방법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여 주셨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하여서 그들을 먹이심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알지 못한 채 우상을 만들고 있는 잘못을 범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된 모습에 대해서 알려주시고 모세는 시내산에서 내려와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돌판을 가지고 금송아지를 부수는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33장 말씀이 시작되게 되는데요. 33장 1절에서 3절 전반부 말씀을 살펴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는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백성과 함께 여기를 떠나서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내 자손에게 주기로 한 그 땅으로 올라가라. 내가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어 가나안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을 내쫓고
너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우리 33장 말씀 전반부를 살펴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내가 약속한 땅으로 너희가 가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여 주고 계심을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받았던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강하게 책망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을 만드는 범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에 이르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일까요? 그러나 이어지는 말씀을 보게 되면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칭찬이 아니라 얼마나 무서운 말씀인지 우리는 깨달을 수 있게 됩니다. 33장 3절 후반부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라 하시니.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내가 너희들을 향하여서 약속한 땅에 이르게 할 거야. 그런데 나는 함께 가지 않을 거야 라고 말씀하고 계시면서 경고하고 계신 것입니다. 얼마나 무서운 말씀이십니까? 다른 어떠한 것보다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 하나님께서 가시지 않겠다, 함께 하지 않겠다는 말이 얼마나 무서운 말인지 우리는 깨달아야만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잘 아는 우리조차도 때로는 이런 우를 범하곤 합니다. 기도할 때에도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 나의 만족과 필요를 구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을 알면서도 때로는 기도를 시작할 때 나의 만족과 나의 필요를 구하는 기도가 제일 먼저 나오기도 합니다.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면서도 우리의 필요만 구하기도 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가장 중요한 하나님과의 관계를 잊고 살기도 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이 시간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 번 더 점검해 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다 가졌어도 하나님이 없으면 전부 잃어버린 것이고 우리 삶에 하나님 없이는 아무런 의미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 붙들고 나아가야만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에서는 모세가 어떻게 하나님만 붙들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갔는지 자세하게 설명되고 있습니다. 모세의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 또한 어떻게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야 되는지, 어떻게 하나님을 붙들어야 되는지 함께 나누길 소망합니다. 모세의 기도 첫 번째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구하는 기도였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33장 13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게 주를 알리시고 나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시며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신 상황이었습니다. 그 가운데에서도 모세는 하나님께서 길을 알려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하나님께서 가시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셨으니까 길을 알려주시면 제가 잘 찾아가겠습니다 라는 기도일까요? 그렇지는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으로 나아가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여시며 우리의 길잡이가 되어 달라라고 모세가 기도하고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길을 가고 있으니 그 여정 가운데 하나님 제발 함께 하여 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어지는 말씀을 통해서도 잘 알 수 있는데 13절 후반부 말씀에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게 주를 알리시고 나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시며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하나님을 더 잘 알기 위한다는 고백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주를 알리시고에서 알리다에 사용된 히브리어 단어 야다는 단순한 지식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관계를 의미하는 말입니다. 매일의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면서 관계 맺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금송아지를 만들고 하나님을 떠난 삶을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이었을지 모르겠지만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기를 소망하며 하나님과 함께 하기를 소망하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우리가 더 하나님을 깊이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고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가 이렇게 기도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그 답이 12절에 나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12절 후반부 말씀을 세 번역으로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주님께서는 저에게 저를 이름으로 불러주실 만큼 저를 잘 아시며 저에게 큰 은총을 베푸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모세는 이 중요한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과거 모세에게 하셨던 말씀을 기억해냈습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주님, 지난번에 저의 이름을 불러주시고 저를 잘 안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저에게 큰 은총을 베풀어 주신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니 주님의 길을 저에게 알려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과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의 이런 기도를 한 단어로 요약한다면 바로 관계일 것입니다. 모세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간절히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기가 어렵지만 저에게 만약에 모세와 같은 상황이 생긴다면 저는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정말 죄송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대체 무엇을 하면 될까요? 대체 무엇을 하면 하나님께서 노여움을 푸시고 저희를 하나님의 길로 인도하여 주실까요? 라고 기도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모세의 기도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제 이름 아시고 저를 잘 아시잖아요. 저도 하나님을 더 알기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이지요. 문제 해결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을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가 이렇게 간구하며 기도하고 나아가자 그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이 어떤 것입니까? 우리 출애굽기 33장 14절 말씀도 세 번역으로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주님께서 대답하셨다. 내가 친히 너와 함께 가겠다. 그리하여 내가 안전하게 하겠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전에 하셨던 말씀을 철회하시는 것입니다.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돌이키고 함께 가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더 나아가서 모세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안전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실 이것이 출애굽기의 가장 큰 주제 중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시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여정이 잘 그려져 있습니다. 그 가운데에 수많은 위협과 수많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모든 여정 가운데 함께 하시면서 인도하여 주시겠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지요. 비단 출애굽기만의 이야기일까요? 우리 삶에서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우리 삶에서도 얼마나 많은 어려운 일들을 마주하곤 합니까? 신앙의 여정을 가는 가운데에도 우리를 낙심하게 하고 넘어지게 하는 일들이 수없이도 많음을 우리는 경험하곤 합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안전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여 주시는 분이심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모세가 하였던 것과 같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한 기도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기 위한 기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한 결단과 기도가 반드시 뒤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 가운데 나오실 때에도 수많은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나오셨을 것입니다. 하나님께 바라고 구하는 기도의 제목, 문제 해결이 필요한 상황들이 너무나도 많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은 그런 기도보다는 하나님을 더 알게 해달라는 기도를 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세상적인 것이 아무리 많이 채워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안 계신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기 때문입니다. 모세의 기도 두 번째는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는 기도였습니다. 출애굽기 33장 15절 말씀을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 보내지 마옵소서. 아멘. 모세는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간구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한다면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며 나아가는 것일 겁니다. 지금 이들은 고단한 광야길을 걷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에 들어가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시기 가운데 모세의 기도가 어떻습니까? 주님께서 가시지 않는다면 우리도 가지 않겠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실제로 약속의 땅에 가지 않겠습니다라는 의미일까요? 그것보다는 하나님께서 함께 가달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여정 가운데 임재해달라라는 고백일 것입니다.
이처럼 모세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동행을 강구하였습니다. 모세는 가나안 땅이라는 목적지보다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강구하며 나아갔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없다면 아무리 좋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있다 할지라도 아무런 의미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에서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것이 우리가 주의 백성임이 드러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6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은 줄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을 천하 만민 중에 구별하심이 아니니이까. 말씀에서 나오는 것 같이 모세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천하 만민 중에 구별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그들은 결코 다른 이방 민족과 비교했을 때 더 나은 것이 없었을 것입니다. 노예 생활을 오랜 기간 하였고요. 지금 광야를 지나고 있는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들 가운데는 내세울 만한 것도 자랑할 만한 것도 그거 어떠한 것보다도 나은 것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행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의 백성으로 구별될 수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지요. 아무리 이스라엘 백성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안 계신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결단하며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한 아이가 아버지와 함께 등산을 하게 되었습니다. 길이 험하고 가팔라서 아이는 금방 지치기 시작했습니다. 숨은 차오르고 돌길에 발이 미끄러질 때마다 불안감이 밀려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그때 아버지가 조용히 손을 내밀었습니다. 아이는 아버지의 손을 잡고 나서부터는 더 이상 두렵지 않았다고 합니다. 산길은 여전히 험했지만 아이는 자신이 걷고 있는 길보다도 아버지께서 함께 하고 계시다는 사실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결국 아이는 아버지의 손을 붙잡고 무사히 정상까지 올랐고 아버지를 보며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아빠, 무서운 길이었지만 아빠랑 함께 있어서 괜찮았어. 이 일화 가운데 모세가 간구하고 기도하는 것이 잘 담겨져 있는 것 같습니다. 누군가와 동행한다는 것은 단순하게 길을 함께 간다의 의미는 아닐 것입니다. 그 사람의 존재가 내게 힘이 되고 안정이 되며 신뢰가 되는 관계다라는 것을 의미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은 잠깐 일시적인 감정이나 분위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고백,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안정감을 누리고 신뢰할 수 있다는 그 고백이 담겨진 일일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삶에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가는 수많은 길들 가운데에서 많은 상황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마치 등산을 하는 것과 같이 힘든 상황이 생길 수도 있고 때로는 좋은 차를 타고 달리는 것과 같이 너무나도 평온하고 행복한 순간이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상황이든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지 함께 하시지 않는지입니다. 제가 청년부 설교를 준비하면서 읽었던 요한복음 관련된 책인데 여기에서도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의 중요성을 너무나도 잘 소개하고 있는 것과 같아서 한번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박대영 목사님께서 쓰신 예수님을 닮아가는 요한복음이라는 책에 나오는 귀절인데요, 이렇습니다. 영혼의 생명이 기본입니다. 영혼의 생명을 챙긴 후 내 일자리, 장래, 자식, 건강, 사업과 공부를 챙겨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소홀히 해도 별로 티가 나지 않지만 당장 일을 멈추면 쌀독이 비어가고 통장 잔고가 줄어드는 것이 보이니 겁이 날 것입니다. 그래서 속는 것입니다. 하지만 영혼이 죽으면 다 소용이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챙겨야 합니다. 그때 주님은 줄이지도 목마르지도 않게 하실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신경 써야 될 것이 참 많지만 다른 그 어떠한 것보다도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함께함을 신경 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에도 하나님, 내 삶 가운데에서 동행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내 삶 가운데 임재하여 주십시오라는 이 고백의 기도가 넘쳐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모세의 기도 세 번째는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기도였습니다. 우리 33장 18절 말씀을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아멘. 이어지는 모세의 기도는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기도였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지금 모세는 수많은 사람들을 이끌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구하는 기도도 하였고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는 기도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자신이 원하는 것을 구해도 되는 상황일 것입니다. 그러나 모세는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하나님과 자신의 관계를 위한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달라는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는 이미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아 알았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모세를 부르셨을 때 떨기나무 가운데에서 나오는 불꽃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셨습니다.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으로 이방의 모든 신을 무릎 꿇게 하시는을 통하여서도 영광을 드러내셨습니다. 홍해가 갈라지는 것도 보았고요,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하여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였습니다. 그 모세가 다시금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인지 바로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목말라 하였고 간구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기도를 다시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이 모세의 심정이 어떠할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남자만 해도 60만 명가량, 아이까지 포함하면 200만 명가량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출애굽을 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이들은 오랜 기간 노예 생활을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평불만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문제를 모세 앞에 가지고 왔습니다. 광야에서의 생활도 쉽지 않은데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태도 때문에 모세는 더욱 힘들었을 것입니다. 아마도 아침에 눈을 뜨는 것이 싫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서 모세는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 있습니다. 문제를 보고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뛰어넘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다윗 또한 시편에서 이렇게 고백하였습니다.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배우리니 깰 때에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이 시편 역시도 아마도 다윗이 사울에게 쫓기고 있을 때 지은 시편으로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습니다. 이렇게 힘든 상황 가운데에서 다윗은 주님의 얼굴을 구하며 주님의 형상으로 만족하게 하겠다라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얼굴 보기를 간절히 구함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원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모세나 시편의 다윗 또한 그들 가운데 얼마나 많은 기도의 제목들이 있었겠습니까? 간구하고 싶은 것들이 수없이 많이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자신의 기도 제목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며 나아갔습니다. 하나님을 구하며 나아갔던 것입니다. 이렇게 간절히 구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여 주시는지 19절 말씀 가운데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아멘. 모세가 하나님께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며 나아가자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은 하나님의 선하심이었습니다. 가장 선한 것을 하나님께 모세에게 보여주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푼다라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베풀다의 히브리어 단어 한누티는 어떤 사람이 어떤 것을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아낌없이 주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이 주어로 쓰일 경우에는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하기 위해서 쓰여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는 분이시지만 어떤 사람에게 은혜를 더 주시는지 이야기하고 있는데 바로 은혜 베풀 자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은혜 베품을 받을 수 있는 자인가 고민해 보았는데 히브리서 말씀에서 이 구절이 생각났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히브리서 기자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연결하여 생각해 본다면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선한 것을 보여주신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모세는 지금 너무나도 중요한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기도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이런 모세를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겠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밤 우리 역시도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풍성히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모세는 너무나도 중요한 순간을 앞에 두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상을 만들었으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떠나시겠다라고 말씀하신 상황이었습니다. 그 상황 가운데에서 모세는 다른 어떠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는 어려움을 해결해 달라는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과의 관계를 구하며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기도였습니다. 하나님을 더 알기 원하고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기 위한 기도를 하였던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 가운데 나오신 사랑하는 동안의 성도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오늘도 수많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나오셨을 줄 압니다. 가정, 자녀, 직장, 재정, 건강 등등 이루 말할 수 없는 수많은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나오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은 그런 기도 제목 말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구하는 기도를 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더 잘 알고 싶습니다. 제 삶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십시오. 하나님, 제 삶은 하나님 없이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이렇게 간구하며 기도하며 나아가는 동안의 모든 성도님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종일토록 바쁘게 살아가며 무엇을 해야 할지, 어디로 가야 할지 고민했지만 이 밤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서 고백하게 하십니다. 주님, 다른 어떠한 것보다도 하나님 한 분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어떠한 계획보다도 하나님의 마음이 먼저입니다. 하나님, 모세가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 또한 주님의 뜻을 구하며 나아갑니다. 어떤 길을 선택해야 할지 묻기보다 그 길 위에 계신 주님을 더 알고 싶습니다. 주님의 길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고 그 길 위에서 주님을 더 알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약속의 땅보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보다, 그 어떤 성공과 축복보다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삶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얼굴이, 주님의 얼굴이 함께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 가운데 올려보내지 마시옵소서라는 이 모세의 기도가, 모세의 고백이 우리 가운데 함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안에 있는 얕은 욕망들과 피상적인 갈망들을 모두 태워주시고 우리 영혼 깊은 곳에 터져나오는 참된 갈망으로 주님의 얼굴을, 주님의 영광을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가 변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당신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 없이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는 고백이 우리 이 시간 기도 가운데 나올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간구를 들어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주께 가까이,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다시 한번 있도록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창세기 33장 15절의 말씀을 함께 선포하시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보내지 마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계속된 범죄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지 않으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이 문제를 앞두고 모세는 기도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나 모세의 기도는 어려움을 해결해달라는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기 위한 기도,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는 기도,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기도였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았다면 모든 것이 의미 없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구하며 나아갔던 것입니다. 우리도 이 시간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가운데 얼마나 많은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까? 그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구하기 위해 이 자리 가운데 나오신 분들도 있으실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은 기도할 때에 문제 해결을 위한 기도보다 하나님 내 삶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은 하나님 없이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하실 주님을 소망하며 다 함께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계속해서 에베소서 2장 21절에서 22절 말씀을 함께 선포하시겠습니다.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우리 시간 계속해서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길 소망합니다. 주께서 세우신 우리 동안교회를 위해 함께 기도하십시다. 우리 동안교회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 동안교회 가운데 주신 삶의 현장을 하나님 나라로라는 사명을 잘 감당케 하여 주시고 동대문 지역을 비롯하여 대한민국, 이 땅 그리고 전 세계 열방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이름만 높이며 나가는 동안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의 다음 세대들 또 청년들 가운데도 함께 하여 주시사 믿음의 세대로 자라날 수 있게 하시며
신앙의 교육이 잘 이루어져서 흔들리는 세상 가운데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이 시대를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동안교회에 수많은 환우분들 계십니다. 질병으로 고통받고 계신 분들이 계십니다. 인간의 방식으로는 더 이상 치료가 어렵다는 이야기를 들으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분들을 위해 함께 한마음으로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모든 환부를 만져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리고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 주님께서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고 육체의 모든 연약한 부분을 고쳐주시다 주님 주시는 건강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말씀의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동안의 모든 성도들과 함께 이 땅 가운데 참된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는 목사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다시 한 번 더 주님의 이름을 크게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며 나가길 소망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가 세우시는 동안교회를 위해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우리 동안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에서 함께 세워져가는 교회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 동안교회 가운데 맡겨주신 사명이 삶의 현장을 하나님께서 만들어가는 교회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먼저 불편하여 대한민국과 이 땅 멸망 가운데 오직 하나님의 이름만 높이는 자들이 있소서. 함께 주셔서 성령을 이곳에 임재하소서.
29장 7절의 말씀을 함께 선포하시겠습니다. 너희는 내가 사로잡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임이라. 아멘. 이 시간 나라와 세계 열방 그리고 선교사님들을 위해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먼저 주께서 사랑하신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 함께 기도하십시다. 기도로 세워진 이 대한민국 가운데 너무나도 많은 갈등과 분열들이 있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가오니 모든 갈등과 분열은 그치고 오직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만이 바로 세워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만을 구하며 나아가는 우리 대한민국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열방의 복음화를 위해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십시다. 세계 각지에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 눈물로 씨를 뿌리고 계신 선교사님들을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온 세계 열방 민족들이 주님을 함께 찬양하는 그날이 우리 가운데 속히 이루어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세 번 외치신 후에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이 시간 찬양하며 주의 영광을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이 대한민국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대한민국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이 땅 가운데 넘쳐나길 간절히
가운데 응답하여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를 잊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우리의 두 손을 들고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우리를 넘어뜨리는 수많은 문제들을 많이 마주하곤 합니다. 그때마다 내 생각과 내 방법으로 문제를 극복하려고 하진 않았는지 돌아봅니다. 이 시간 말씀을 통해 문제 해결을 구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그분 자체이심을 묵상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평생의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기도가 계속될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 없이는 의미 없다는 고백이 우리 평생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시간 동안교회를 위하여서, 한국교회를 위하여서, 나라와 열방을 위하여서 또 각 개인의 기도 제목을 두고 기도하였습니다. 드려진 기도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온전히 응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특별히 병상에 있는 환우들 가운데에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보혈의 손길로 모든 환부를 만져주시고 깨끗게 되는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며 치료의 모든 순간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고백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김현준 담임 목사를 위해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연약한 신체를 강건하게 하시사 이 명이 모두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온전한 신체로 주님 맡기신 사역을 잘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으로도 더 강건하게 하여 주시어 말씀에 더 깊은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목사님을 통해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동안교회와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살아나는 귀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간구 우리의 소망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의 중보자 되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의 기도 가운데 응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는 성령님의 위로교통 충만하심이 하나님 없이는 아무 의미가 없음을 고백하며 나아가는 이 자리 가운데 모인 모든 동안의 성도들과 그 가정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